여러분, 사람이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냥 나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약 한 6만 번 정도의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6만 번의 생각 가운데 90% 이상이 어제 생각한 것을 그냥 생각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마치 식은 밥을 갖다가 데워서 먹는 것처럼 사람은 늘 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한날을 선물을 주셨구나, 너무 기분 좋게 출근하는데 갑자기 차가 내 앞을 탁 끼어들면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넌 저를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감정이, 내 기분이 이름도 모르는 운전자에 의해 가지고 내 기분이 완전히 상하게 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불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평안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 이 지혜서의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 자가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오늘 전서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향기름이 나오는데 이 향기름은 그냥 어디 참기름, 들기름 같은 기름이 아니라 왕들이 쓰는 굉장히 귀한 기름이 향기름입니다. 이렇게 귀한 기름에 뭐가 빠져 죽었느냐? 글쎄 그 파리가 빠져 죽어가지고 이 향기름에서 악취가 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너무 작은 것이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작은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이 비싼 향기름이라도 이 조그만 파리가 들어가서 죽었다고 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운동화를 샀습니다. 좋은 운동화, 비싼 운동화를 샀는데 이 운동화를 신을 때마다 발이 아픕니다. 운동화 때문에 발이 아픈 것이 아니고 그 신발 안에 들어있는 작은 돌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발에 이런 작은 돌이 들어갔는데 발이 자꾸 아픈데도 괜찮아 난 신발이 좋으니까 괜찮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신발이 좋아도 이 조그만 돌이 이 신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나를 찌르고 불편한 것입니다. 제가 꽤 시간은 됐습니다만은 제 친구 목사와 함께 그 짬뽕 3대 어쩌죠 해가지고 하여튼간 짬뽕집이 유명하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좀 허름하기는 했지만은 사람도 많았고, 이래서 짬뽕이 유명한가 보다 했는데, 짬뽕이 나왔는데 세상이 얼마나 풍성한지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데, 하여튼 짬뽕이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게, 이게 진짜 유명한 집이나, 그래서 이렇게 허름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라 짬뽕을 막 먹고, 이제 국물도 너무 맛있어서 국물을 쫙 먹는데 갑자기 바퀴벌레 반쪽이 국물에 딱 떠오르는 거야. 이게 한쪽이면 그나마 온전하게 바퀴벌레면 이게 바퀴벌레 우려낸 물이구나, 그 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반쪽짜리가 딱 떠오르는데 그렇게 맛있게 막 오징어 먹고 짬뽕 먹고 너무 맛있다 잘했다 막 하다가 바퀴벌레 반쪽 딱 보는 순간에 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제가 목사인데 또 뭐 그것 때문에 다 먹고 나서 얘기가 뭐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나오고 그냥 안 오는 걸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짬뽕이라 할지라도 그 조그만 그 바퀴벌레 반쪽짜리를 딱 보는 순간에 이 모든 짬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작은 거, 이게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내 작은 말 한마디 또는 내 작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내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작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이 작은 것을 갖다가 작게 보지 않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까? 보면 시편 78편에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오늘 7절 말씀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맨 먼저 본 건 어디냐면은 왕궁 아카데미에서 다윗을 뽑으신 게 아니고, 다윗이 저 들판에 사람도 보지 않고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고 형제들도 알아주지 않는 저 들판에서 양을 잘 키우면서 그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71절입니다. 전 양을 키우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들을, 그러니까는 이 다윗은 어떻게 양을 쳤느냐?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 말이 뭡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여겨보셨느냐? 다윗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완전함으로, 이 완전함이 무슨 뜻이냐면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양이 어디에 불편한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이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진 않을지, 혹시라도 늑대가 오거나 안전치 못하면 어떡할지 하면서 이 완전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 양들을 돌봤고, 그 다음에 능숙함이 뭡니까? 능숙함은 양을 치는 데만큼은 이 다윗을 당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볼 때 다윗이 한 번도 돌팔매질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골리앗이 나오길래 뭐 들고 나갈까 해서 나간 게 아니고, 다윗은 양을 칠 때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는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돌팔매질을 연습했고, 이 돌팔매질을 잘 연습하는 것이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한 그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을 알았고, 그 때문에 이 양은 늘 언제나 다윗은 늘 언제나 그 돌팔매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늘 돌팔매질을 해서 그 돌팔매질만큼은 능숙함으로 이 모든 돌팔매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지혜자냐? 작은 것을 갖다가 잘 그 마음을 다해 가지고 이 작은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 그리고 이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한순간의 명예나 내가 쌓아오는 모든 것들도 내가 그냥 무심코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에 의해 가지고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돼지 헌금 봉투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그 헌금 봉투를 만들 때 한 일주일은 기도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봉투 만드는데 뭘 그렇게 고민할 게 뭐였습니까? 그냥 봉투 만들면 되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만들 때 어떠한 글귀를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봉투를 성도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봉투를 받아들일 것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봉투 한 일주일을 씨름하면서 이 봉투를 만들었는데, 만약 여러분 그 대정금 봉투를 보고 뭔가 알았다고 하면 영안이 밝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작은 것 하나를 갖다가 잘 그것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지혜로운 자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대충 그냥 어영부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짧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모든 것들 가운데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도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닐 때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이것이 결코 내 한마디의 말이 작은 말이 아니고 내 조그만 행동이 결코 적은 행동이 아니고 이것이 때로는 한 영혼을 갖다가 구원하는 그 일까지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지혜자가 어떤 자냐? 지혜자가 바로 이렇게 작은 것을 갖다가 늘 우습게 보지 않는 자가 지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생각합니다. 아니 향기름이 뭐가 문제냐? 죽은 파리가 문제지. 아니 짜장면이 뭐가 문제냐? 고기 빠져 죽은 이 바퀴벌레가 문제인 거지. 그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여러분 향기름이 뭐가 문제냐? 파리가 빠진 거 생각할 때 여러분 왜 파리가 빠졌습니까? 파리가 향기름 좋은 냄새를 찾아가는 거는 파리답게 행동한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향기름의 뚜껑을 갖다가 제대로 닫지 않은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파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내 삶의 틈이 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이 작은 틈이 언젠가는 이 틈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틈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 틈은 벌어지는 것이고 그 틈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파리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분노를 갖다가 이 분을 갖다가 인간이니까 우리가 화낼 수 있죠. 화낼 수 있지만 이것이 왜 말씀 가운데 하루를 보내지 말라고 하냐? 왜 그러냐? 이 분이 틈이 나게 되면은 이것이 시간이 더해가면 되면 이 분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틀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자는 뭐냐? 지혜자는 내 마음에 틈이 있진 않은가? 내 삶에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내 발걸음 가운데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건 아닌가? 늘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나의 삶에 있는 작은 일들, 별거 아닌 일들을 할지라도 늘 우리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영화에 보면은 무협 영화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왜 그 어린 아이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높은 그 구름 낀 그 높은 산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시부 뭐냐 사부죠. 칭짜오 우슈 이게 뭡니까? 스티브님 사부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이 사부가 뭐랍니까? 그래 여기 칼이 있다. 자 이제 무술 연습하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부가 뭐랍니까? 저기 밑에 있는 저 우물부로 해가지고 물덩이를 쥐고 여기까지 물을 길러 와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그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내려가가지고 물덩이를 들고 막 양옆에 물덩이 낑낑낑인데 이건 계단은 또 얼마나 많은지 막 계단을 오르고 물덩이인데 계속 시키는 일이 뭐냐면은 계속 매일매일 하루에 5번 6번씩 물만 계속 길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녀는 물덩이를 들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빨리 칼을 들고 지금 배우는 건데 왜 나에게 물덩이라냐. 그래서 막 2달, 3달 막 지나고 됐다 싶으니까 뭐냐면 이제 마룻바닥을 쓸도록 해라. 그래서 뭡니까? 마룻바닥 청소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청소시키는. 몇 달 동안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만큼 너무 힘들겠는데 이제 가르쳐 주겠지. 무술을 가르쳐 주겠지.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이제 장작을 패라. 그러면서 또 장작을 패러 갑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을 뭐냐면 자기는 빨리 칼을 갖다가 휘두르고 싶은데 물길로 계속 물 기르고 그 다음에 마룻바닥 청소 닦고 그 다음에 장작 패고 그러면 영화에 보면 1년 후 딱 이게 나옵니다. 1년 후에 물동이 치고 장작 패고 하다가 뭡니까? 1년 후에 드디어 이 사부가 이제 때가 됐다. 보니까 1년 동안 보니까는 그 높은 계단을 물동이를 지고 막 올라간 게 다리 근육에 힘이 생기고 몸의 균형 감각을 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쓸고 닦고 계속 쓸고 닦고 하는 것이 어느 틈엔가 내 허리의 유연성과 이걸 다 가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장작을 딱 팰 때 이 장작의 나무의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는 이 자기에게 물덩이 치고 그 다음에 장작 패고 그 다음에 쓸고 닦고 한 것이 결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방을 쓸고 닦을 때 나는 지금 무공을 닦고 있는 중이다. 뭐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하,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구나. 내 삶에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잘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마음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서 10장 2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군에 가기 전에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그 당시엔 지하철이 1호선, 2호선, 3호선 뭐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4호선도 막 하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지하철 노선도를 웬만하면 알았어요. 근데 막 포항으로 동해로 백령도로 막 다니고 한 번씩 서울에 올 때마다 갑자기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이게 갑자기 멘붕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막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막 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제가 가는 방향을 갖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길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여기서 오른쪽 왼쪽이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른쪽은 성경에 뭘 말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자 이 오른쪽.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양이 오른쪽이고 염소가 왼쪽입니다. 이거 보면 오른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 오른쪽이고 왼쪽은 뭐냐, 왼쪽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왼쪽입니다. 여기에는 좁은 문 같지만 여기에는 생명의 길인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때론 눈물도 있지만 그 눈물을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이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휩쓸려서 화려한 것 같지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때로는 심판과 그 다음에 곤고와 허무와 공허가 있는 것이 왼쪽입니다. 그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지혜자의 마음은 늘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느냐 왼쪽을 향하고 있느냐, 그럴 때 지혜로운 자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보면서, 내가 때론 연약해서 오른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자 한다 할지라도 오른쪽을 보면서 왼쪽으로 오른쪽을 보고 나갈 때 그 자가 바로 오늘 말씀이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어디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게 됐어요. 내 마음이 뭔지를 모르고 내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정리정돈이 안 되면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 왼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내 마음은 나도 모른다 하고 그냥 두면, 내 마음대로 가면 여러분 우리는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으로 세상으로 가는 길. 마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룻과 오르바가 있는데 이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가 판단할 때 이 두 며느리에게 그 선택의 길을 줬어요. 이 오르바는 뭡니까?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나서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오르바는 갔습니다. 또한 며느리였던 룻은 뭡니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은 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하나는 룻이 있고 하나는 오르바가 있는데 이 룻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방 모압 여인에서 불구하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오는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룻의 마음은 오른쪽에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이고 오르바는 그때 나오고 그 이후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친구를 만나도 어떤 친구 만나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만나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 나도 오른편 쪽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장병들도 굉장히 찬양을, 은혜스럽게 찬양을 쫙 하는 그 형제 옆에 있는 그 장병들은 그 옆에서 찬양을 막 했으면 같이 막 찬양을 같이 막, 왜? 오른편에 있는 그 친구가 그 장병이 막 찬양하니까 막 같이 막 찬양을 합니다. 예. 근데 어디 보면은 왼편에 있어가지고 찬양할 때 계속 아닙니다. 이러면 뭡니까? 옆에도 같이 그냥 함께 그냥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른편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 오른편에, 우리가 오른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오른편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때문에 우리는 늘 오른편을 사모하지만 늘 연약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마음대로 두면 여러분 왼편 간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새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30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주님,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한날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이 오른편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늘 오른편을 향하여, 늘 작은 것 하나,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늘 기도하면서 말 한마디 할 때라도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때로는 적은 말 한마디가 아니고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내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내 말 한마디가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고 내 작은 몸짓이 그냥 작은 몸짓이 아니라 내 이 작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늘 내 마음에 새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능숙함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능숙함으로 이 모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